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목장 성경 공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1일이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이주관 목사님께서 Father's Day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실 것이라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사무엘서에서 벗어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와 인사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권면들은 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것에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들어가시면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도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들이죠. 근데 그런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도 행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싶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침을 못 주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니네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우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용 중에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수고한다라는 말 안에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수고하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주님 안에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사도로서의 권위 외에도 장로들이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것, 즉 영적인 의미로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 사랑으로 지극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화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새 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으로 가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 단어가 이 헬라말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 하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과 그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질서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니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또 게으르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개역 성경처럼 게으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며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무질서할 수도 있고 게으르게 될 수도 있고 라는 그런 의미가 둘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하려고 애써라 그러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의 내용 그 권면과 같은 맥락의 권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20장 22절에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18절에 가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질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개역 성경으로 외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항쉬범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역 성경이나 이 세번역 성경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요 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나오는 기뻐하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16절에 나오는 기뻐하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그 기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7절로 가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행하고 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는 행동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그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상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장 18절로 가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긴 어떤 나쁜 일, 불행한 일을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면으로 우리가 행동을 유지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12절하고 18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죠. 주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가 누리는 어떤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과 관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나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불 끄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 살던 삶의 방식, 나의 지혜,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태도가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가서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제 예언이 뭔가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죠. 예언은 foretelling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별이 되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무시하는 것, 그것 또한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분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냥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 중에 하나가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것, 그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멀리한다라는 말에 아주 의도적인 노력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악한 것이 내 주변에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거 안 되겠네라고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그것과 맞서 싸우고 멀리하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거기로부터 멀어져서 내 상태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은 내용이 끝이 빕니다라고 나오죠.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거죠.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 그죠?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시면 시작이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부분의 그 말은 우리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와
또 실라가 같이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 대목에 와서 갑자기 나는이라고 주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 쓰는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끝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보통 자필로, 친필로 이렇게 적는데 요게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 내가 적는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함께 읽어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